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다니엘 커뮤니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주님을 찬양하는 다니엘 커뮤니티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잠잠히 기도드리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살고자 했지만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분별된 삶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주님, 1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2월 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역들 주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저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광주가 코로나로 일상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다시 예배의 자리가 오랜 시간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두가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주님, 일상을 되찾게 하시고 하루빨리 모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전해지는 말씀 능력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 그 말씀 품고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구약 이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오늘은 우리가 17일 주일의 첫 주에 저희가 만난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고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다 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았다고 믿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자,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았다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봐요. 뭐야, 전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 안 낳았어? 막 지금 이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믿어 온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생각이 돼요? 좋아요. 왜? 부모님이, 저 마이크 바꿀게요. 부모님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맞죠? 자, 설교로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하나님 보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갑자기 펑 하고 막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신뢰할 만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를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들,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다 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텐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똑부러지게 자세하게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저와 같은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이제 여러분들이 안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조금 못 됐죠? 만약에 이제 저와 뭐 한 10년 동안 같이 알고 지낸 사이라면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창전도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외모는 어떻게 생겼는지, 눈은 작고, 키도 작고, 그래도 감사해요. 자, 만약에 이제 나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창전도사를 모르는, 완전히 모르는 나를, 이 창전도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10년 동안 알고 지낸,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이 창전도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본 대로 설명할 거예요. 내가 이해한 대로. 하지만 정확하게는 설명할 수가 없겠죠. 왜? 자기가 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창조사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저 뭐야, 막 이러면서. 왜? 사람마다 각자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제 자신을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나도 나를 잘 모르니까.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일부 작은 그런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부분적인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알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그 부분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전부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배우게 되는 듣게 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완벽하게 뭐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늘 항상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포인트 줬어요. 네, 포인트 줬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위일체 이 의미가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 삼위일체라는 말씀 뭐냐면 본체는 하나예요. 본체는 하나인데 세 분의 인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본체는 하나인데 세 분의 인격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하자면 몸은 하나이신데 그 안에 세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진 그 인격은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한 몸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본문의 구절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는 이 영어처럼 인칭에 따라서 동사형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는 뭘로 쓰여져야 되죠? 주어가 복수이면 그 동사도 복사가 돼야 되는 거죠. 복수가 앞에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도 복수형으로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앞에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도 어떻게 되죠? 동사도 단수형으로 쓰여져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이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복수형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이 이르시되는 뭘로 써져 있을까요? 복수로 써져 있어야 될까요? 단수로 써져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로는 앞에 주어가 복수였으면 뒤에도 복수형 동사가 붙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이르시되는 3인칭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3인칭 단수.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복수로 계시지만 한 몸 전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용된 건데, 자, 그 뒤에 보시면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되었어요. 우리가. 자, 이것은 한 몸이시지만 이 복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동그라미 원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가진 어떤 그런 개념에서 나온 어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일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셨을까요? 자, 이제 제 얼굴 보여주세요. 네. 자,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나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뭐처럼? 맞아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히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다음 그림. 그럼 이렇게 된 건가? 다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인가? 자,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다 따로 존재하시는데 모두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three person, one body라 그래요. 자, 일신론의 그림은 아까 하나였죠. 하나의 원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방금 그림은 3person이 아니고, 자, 지금의 삼신론의 그림은 또 원바디가 아닌 거예요.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렇죠. 다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원바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한 몸을 가지셨지만 뚜렷하게 구분되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하나님은 한 본체로 계시는 거예요. 야,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이 하나님은 한 본체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세 인격으로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물론 이게 정확한 하나님 모습은 아닌데 설명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구분된 사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다 각기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역할 분담이 되어 있을까?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길지만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에베소서 1장 이 3절부터 14절 말씀은 이 삶 위에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이제 설명이 잘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보여주세요. 4절에 보니까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데 그 신령한 복은 뭐냐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사. 4절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5절 넘어가면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뭐냐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셨다? 4절 말씀 보니까 창세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셨다는 말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우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둘째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정말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요합니다. 7절부터 12절에 나왔는데, 자, 여기서도 한번 동사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8절. 자, 7절 다시 보여주세요. 죄송해요.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게 성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언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죄예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바로 구속사역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시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의 내용이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약속은 뭐냐면, 사역은 뭐냐면,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 곧 성경, 그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복을 믿게 하시는 그 사람은 성령께서 인을 치신 사람이에요. 자, 인을 친다라는 말은 뭘까요?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책을 구입하면 꼭 책 위에 여기다 도장을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왜 찍죠? 이 책이 내 거요. 이 책이 내 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자, 성령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가지게 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도장 찍은 그런 증거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인을 쳤다라. 자, 천천히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죠? 자, 언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셨죠. 그리고 예정하셨어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언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자,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 자,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믿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 우리가 복음에 증거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사역. 자, 언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죠?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죠. 자,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뭐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성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 자, 성령 하나님. 자, 여러분들이 대답해 볼까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어떻게? 믿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살아가는, 거듭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을 쳐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다음 주에 이거 물어볼 거예요, 꼭. 자, 이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 한 구절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말씀해 보니까 전부 다 이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건데, 한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는 한 몸을 가지신 세 분의 인격이 그 사역을 나눠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뭘까요? 여기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계속 띄워주세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구속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창조와 선택이 있었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선택하시고 예정이 있었고,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십자가 그 위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구속의 사역을 해주셨던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한 본체로 계시지만 뚜렷하게 분명히 새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각기 다른 자신의 그 사역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시는 역할들이 다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총동원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를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신다.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송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곡이 있죠. 뭘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냥 축복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줬던 찬양이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의 찬양이었어요.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간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믿을 수 있는데 그 역사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태초부터 그 예정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믿고 거듭나기 위해서 이미 믿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런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남. 세상에는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믿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될 일들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복음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해요. 하지만 전혀 듣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아예 귀를 막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지금 이 시대의 이 현상들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기 전에, 말씀을 믿기 전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들에게 예수를 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내가 말을 걸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내가 예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예수를 내가 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총동원의 그 구역의 사역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총동원의 구원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교회 밖에 나가 세상에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저 세상 밖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 그 복음을 믿게 하게 하신다. 그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에 참 전도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딜 가도 내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당당하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눅이 들고 있어요.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사역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훈련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들, 함께 걸어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의 집안은 목회자 가정이에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동생도 목사님이시고 형도 전도사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 전대 후문 뒤에 방 하나짜리 단칸방에 동생이 살고 있을 때, 잠깐 학교 다니려고 저도 이제 동생 집에 얹혀 살 때가 있었어요. 동생과 저와 누워서 했던 말이, 저는 지금의 저의 꿈이고 비전인데, 그게 뭐냐면,
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허름한 단칸방 밑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스탠드 불 하나 키우면서 이렇게 누우면서 이렇게 동생과 하는 얘기가,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될 것 같아. 우리 예수 잘 믿는 목사 되자. 예수 잘 믿는 목회자 되자. 그것밖에 없다. 그것뿐이다. 지금도 그 마음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당장 저는 어떤 꿈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겠다?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내가 놓치지 않고 싶은 내 마지막 꿈, 내 마지막 소원, 내 마지막 비전은 뭐냐면 예수 잘 믿는 목회자 되는 거,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 전 그게 제일 저의 마지막 소원이고 꿈이고 비전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사역이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든지, 선교의 현장이든지, 삶의 그 믿음의 현장이든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내가 놓치지 않는다면, 예수 잘 믿는, 예수의 삶을 본받아 내 삶으로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다니엘 커뮤니티, 우리 모든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로만, 예수 한 분으로 받은 은혜 소멸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기억하면서 내 삶에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어두운 곳이든지 밝은 곳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서 어디든 내가 던져져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심을 가지고 결단해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왕체에 오이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에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그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활짝,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불렀던 우리의 고백 이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2절에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 오메가 알파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세 전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구원의 사역 그 구속의 사역을 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늘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기적인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커뮤니티 우리 모든 청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바른 믿음 가지고 단단한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지칠지라도 주님 손 내밀어 주실 때 그 손 잡고 일어나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용기 얻어
저 세상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우리의 예수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함께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 올려드리며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들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며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정성과 마음과 감사가 담긴 이 귀한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잘 흘러 넘쳐 나갈 수 있도록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커뮤니티 청년들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강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월 31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의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됨으로 인해 주일 예배와 주중의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2월 10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사부 예배는 오늘처럼 실시간으로 드려집니다. 상반기 빈내리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마감은 2월 14일 낮 12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교회 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장학생 추천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에 행복한 어린이 해피키드 3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장학금 추천서, 주민등록 등본, 재학증명서 각 한 통씩인데요. 장학금 신청서와 추천서를 먼저 메일로 제출해 주시고 등본과 재학증명서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성적 장학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성적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사항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2월 첫날 새벽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에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넘겨주세요. 사랑의 온도 1도업 연탄 나누기가 다니엘 주간으로 진행됩니다. 홍보 영상을 아주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는데 홍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영상 틀어주세요. 네. 따뜻한 다음은 나눠주세요. 이 엔진한 것도 영상에 넣어주세요. 표정이라도 밝게 웃어봐. 누구나 잡아먹고 플래시 플래시. 자기야, 자기 스마트하다. 자기야, 다시 하자. 와, 이 마음이 하나둘씩 안 맞노, 이게. 왜 그러나, 이거. PPT 화면 보여주세요. 안녕. 네.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3주간의 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 계좌는 PPT에 나와 있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 이체하실 때 보내는 사람 이름에 본인 이름 옆이나 앞에 뭐 아무데나 연탄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PPT. 네. 다니엘 동계 수련회가 원래는 2월 19일과 20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2월 21일과 28일 2주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 대상은 다니엘 커뮤니티 전체 그리고 광천교회 본당에서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오직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전화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들 창성 전도사님 번호 저장하시고 전화 꼭 받아주세요. 다니엘 커뮤니티 유튜브가 개설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거 꼭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외에도 카카오 플러스 친구와 인스타그램 등이 있으니 채널 추가 및 팔로우 부탁드려요. 이외의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소명선 한문 하겠습니다. 가슴에 다들 손을 얹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